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0년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보시었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시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삶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사고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세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하지 않은 자들도 순리대로 영쓰기를 버리고 서로 하여 명령이를 뜻하되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상하는 몸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수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목매하여 배배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같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날은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뭔가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으니까 하나님을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이 세상에 지금 무슨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딱 이렇게 단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뭔가가 많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긴 있으나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함으로 그 핑계를 대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 가운데 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를 견주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죄를 짓고 사는 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좋은데 죄 짓고 하는 생활이 어느 정도는 괜찮고 자기에게 쾌락이 찾아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람은 지식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원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가 아니고 지식에라고 돼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식, knowledge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람이 배워서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수들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박사들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 특히 정치에서 상대방 비난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드러내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오늘은 제가 수요 기도회니까 성경 부분이고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정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죄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는 칭의와 구속에 관한 부분, 칭의와 구속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 여기는 삽입구절인데요. 선택에 관한 성경이 있고 다섯 번째가 생활에 관한 이렇게 성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이 5개를 보는데 1장부터 2장까지 2장 더 가야 됩니다. 3장 11절까지는 정죄에 관한 부분을 쓰고 있고요. 3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 전체까지는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은 바로 생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성경책은 거의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교리라는 부분과 하나는 생활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쪽은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 모든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에베소서가 그렇고 골로새서가 그렇고 빌립보서 다 이렇게 교리와 생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정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정죄에 관한 부분도 크게는 3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님한테 쫙 자기를 비교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심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율법 말씀. 이 율법 말씀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야지 죄인이 안 되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마음대로 짓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의롭다함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의롭다함에 있어서는 구속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 거룩함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해 되는 이 성화의 과정과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점점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이 단계까지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성화의 과정. 이것은 삽입입니다. 선택 9장부터 11장까지 삽입이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칭의와 성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결국에 생활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정죄에 관한 부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공부를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할수록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뼈저리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됨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죠. 우리 아들이 저는 이 아들의 친구들이 가끔 봅니다만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키가 크냐 적냐가 이게 생각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면 남자는 키가 커야 되잖아요. 우리 동생 예지보다는 딸보다는 키가 크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키가 크나 안 크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요. 다 키를 비교해보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가람이가 키가 적은 것인가 키가 큰 것인가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딱 세놓고 딱 비교해보면 아 너는 키가 적은 편에 속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가람이 위로를 합니다. 왜 위로를 하냐면 쟤도 키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0cm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람이고 소망을 봅니다. 너도 언젠가는 키가 클 날이 있으니까 너무 키 적다고 기죽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교를 쫙 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는 하나님을 거기다 딱 대보면 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대면 금방 우리는 죄, 전 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2장에 들어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장 11절까지는 율법.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그 중에서 이방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어? 그러는데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 이것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쫙 보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정하면 죄인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 교만한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마귀가 처음에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교만한 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자기의 지식을 높여서 나는 박사인데 니한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내가 사회적 계층으로서 내가 회장이요 사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너 같은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 저는 그래서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가장 겸손한 사람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것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는다고 듣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보든가 그래도 뭔가가 다 한 자리 할 만한 참으로 사회적으로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뭐가 잘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너무 부족한데 말이죠. 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말이죠.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말이죠. 죄인으로 통일이 됩니다. 정결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올수록 신분 고하, 나이 고하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보십시오. 세상적인 레벨이 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레벨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K 그룹 회장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나르지 않습니까? 네? 아, SK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에. 예. 예, 그럼 원숭이도 떨어지겠어. 하나그룹의 회장이 말 자기 아들이 폭행당했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가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옛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시대였는데 지금 그것이 그냥 발각돼 가지고 말이죠. 이제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이 그룹이 자기가 그 정도로 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못하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보면 사람은 자기 레벨을 착가지고 네가 누군데 내 아들을 건드려야? 네? 네 같은 놈이 뭔데 나의 아들을 건드려야? 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라는 식으로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끌고 가서 따로 한 대 가서 막 패고 말이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온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인자라고 겸손히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예수님을 넣어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고 예수님의 용서를 넣어주고 예수님의 희생을 넣어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찾아서 봅시다. 21절 말씀 보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로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의 이 하나님이란 말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가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사람이 다 알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거짓말이에요. 다 속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괴롭힐까봐 막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절대 얘기 안 해요. 속에는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 이방인은 어떻게 양심이 있는데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일 가운데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 속, 다시 말해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여기 불신자. 여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모든 사람 속에 그 안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핑계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만드는 하나님 사람 속이라는 겁니다.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 속을 싹 들여다보면 내장이 들어있으니까 뭐가 들어있겠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보면요, 사람 속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부분 속에 육체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얘가 이방인도 가지고 있는 바로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본능이 있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가면 찾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기 불교인들도 하나만 그런단 말이죠. 그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종교성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육체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 모든 털은 다 아래로 자라요. 코털이고 머리고 여기 채모고 눈썹이가 다 아래로 자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우리 몸속에 털이 거꾸로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잘 연구를 안 해보셔도. 우리 몸에 여기에 목구멍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이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숨을 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식도라고 그러고 하나는 기도라고 그러죠. 숨을 쉬는 길, 여기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뭐가 있냐면 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털을 어떻게 자라냐면 거꾸로 자라고 있습니다. 위로. 왜 거꾸로 자라냐면 이 기도는 연결돼서 어디로 연결돼 있을까요? 허파로 연결돼 있어서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의 허파에서 이 탄산가스가 밖으로 나오고 산소가 들어가서 치환이 일어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허파 속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파 속에 막 혼탁한 먼지 같은 게 쑥쑥 들어가 버리면 허파가 나중에 그래서 말이죠. 이 담배를 피우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바로 그 혼탁한 연기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허파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허파에서 폐암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을 걸러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게 걸러내기 위해서 털이 이렇게 거꾸로 자라고 있다가 그것이 딱 붙으면 점액이 나와가지고 딱 붙잡습니다. 이 먼지 같은 걸 딱 붙잡아가지고 이 먼지 같은 것이 붙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위로 그 털이 보냅니다. 이렇게 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와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것이 잘 안 된 사람이 맨날 가래를 받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병인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이 병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요 밑으로 털이 자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면 가래가 다 들어가서 허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파가 그냥 액체로 그냥 그 흐물흐물하는 그 사람 죽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신기하십니다. 사람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가 있는데 위에는 위액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위액에서 위에 벽을 이렇게 쫙 발라놓습니다. 위 벽을 이렇게 발라놔요. 위 벽을 발라놓는데 음식물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에까지로 소화를 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위에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킬 고기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에서 우리가 이빨로 말이야 씹는 순간 머리가 벌써 고기가 들어오고 있구나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간에서 평소 때 강력하게 그 고기를 녹일 수 있는 그 액체를 만드는 것이 간에서 만드는데 그 간에서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그래서 쓸개 주머니에다가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딱 보관해 둡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딱 씹지 않습니까? 고기를 씹고 딱 위로 넘기자마자 머리에서 간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쓸개즙에서 빡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쓸개즙에서 쓸개가 그 위장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기를 싹 녹여서 녹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쓸개즙이 고장이 나버린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냥 몇 번을 씹어서 넘기든지 그러지 않으면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안 돼봐요. 그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 속에는 자동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신명막측하게 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이죠. 인체를 해부하는 이 의사들은 대부분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있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명막측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물을 보면은
우주 만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운행 법칙이 있는 것이죠. 운행 법칙이. 이 운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절대 이 운행 법칙을 어기는 것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뭐가 되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는 그 운행 법칙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잎사귀가 나왔다가 이거 아니다고 다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말라서 죽었으면 죽었지.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왜 생기느냐? 이 태양이라는 것을 지구가 23.5도씨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다시 공전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사시사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시사철이라는 것이 변함없이 되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말이죠. 이 태양하고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뜨거워서 타져서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워. 조금만 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이 태양하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적도 부분이 가장 볼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적도 부분이 사이사철이 없고 맨날 뜨거운 것은 태양에 가까워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이 적도 부분하고 이 남극, 북극 사이에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시사철이 정확해가지고 우리나라 과일이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습니다. 제가 저기 이집트도 가보고 말이죠. 이스라엘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고 다른 나라 가봤더니 그 나라 과일이 맛이 없더라고요. 왜 맛이 없는가 하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특별한 과일 빼놓고는 다 과일이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과 맛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감귤 맛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수박 맛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 여행 돌아다 보면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 이스라엘 가보세요. 눈이 구경할 수가 없어요. 눈을. 인도네시아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눈이 내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모르겠어요. 몇십 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거예요. 눈이. 맨날 여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야 그래도 우리가 옷장 사도 기분이 좋잖아요. 옷을 팔아서. 모든 게 좋을 텐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간격인데 지금까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이 거리를 말이죠. 끈으로 매달아 놨습니까? 누가? 끈으로 매달아 놨냐고요. 절대 안 부러지게. 누가 끈 안 매달아 놨는데 지가 둥둥 떠다니면서 이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있냐고요. 여기 안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것이 붙잡고 있어야 무엇이 되는 건데 이게 다 모든 것을 보면 분명한 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옆에 또 위성이 하나 있으니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일정하게 또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달을 지구하고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달 일정한 간격을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달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하루에 2번씩 있으면서 정확히 그 경계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조금만 지구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당기는 힘이 더 강해져 가기 때문에 바다가 근데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확 물이 달라들었다가 그냥 확 빠졌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 있잖아요. 네? 변함없이. 왜? 지구하고 달의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누가 묶어놨습니까? 그러죠. 한 가지 예화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고기를 길러봤습니다. 수족관에. 물고기를 길러봤는데 이 물고기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삽니다. 물속에 산소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포 발생기를 사다가 이렇게 넣어줘 샀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를 먹으러 갔더니 거기는 기포 발생기를 쓰지 아니하고 고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밑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호수 같은 걸 대놓고 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폭포처럼 또 물을 떨어뜨리니까 기포 발생기를 안 넣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떨어지면서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기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고기가 말이죠. 만약에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바닷물 속에도 산소가 녹아들어야 고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파도가 치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 파도가 치냐면 산소가 녹아들어가라고 파도를 치는 거예요. 파도 보고 야 밀려오는 파도 소리 이것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것이 바닷물 속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특히 파도가 치는 그 가에는 조개가 많이 살아요. 산소를 많이 먹고 사는 이런 조개류, 어패류가 더 많이 사는 것이 산소가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바다에는 누가 가서 그렇게 파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서풍, 무슨 풍, 무역풍 만들어가지고 기류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류에 의해서 파도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가 항상 이 짠물에 적당한 거, 부패하지 않는 것과 파도가 쳐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반드시 일으키는 게 뭐냐면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한번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봤어요. 울릉도 독도에 무슨 설치해놓은 큰 거 있는데 그 태풍의 눈을 보여준다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래서 태풍의 눈을 보여주는데 그 바람, 태풍의 한가운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얀 물 알갱이들이 말이죠. 팍팍팍 도는 거예요, 거기에. 태풍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물을 휘어가지고 물알갱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니까 사는구나. 아, 태풍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왜 경상도 지방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닷속의 생물들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시니까. 태풍 오면 싫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고기가 사는 거예요. 그 뒤집어 놔야 산소가 녹아들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치러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왜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농작물 다 해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태풍이 있기는 이때 일본과 한국에 스시마 해역을 지나가게 하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보내야지 없애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드신 만물에 그렇다는 거죠. 수금지와 목도 천연도 태양계의 주위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서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만약에 부딪히면 다 망하게 될 텐데 이런 거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그래서 성경을 알고 과학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더욱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식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제가 맨 처음에 싫어하는 게 뭔가 싫어했더니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막 놀고 다녔는데 교회 나오라고 한대서 이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반대로 돈을 썼는데 무슨 11조도 바쳐야지 감상문도 바쳐야지 많이 바치니까 이러면 돈을 쓰면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치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 못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물질은 항상 부족합니다. 네? 하나 회장이 돈 없다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돈 있으면 있고요 없으면 다 항상 없어요. 항상 쪼달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돈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감사함으로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인생을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마음을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동물은 절대 하나님 있다는 걸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종교적 본능으로도 알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만들어냈는데 사람은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죄 짓고 타락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 구절 32절 31겁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지금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가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는 일이야말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인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첫 번째는 더러움에 내어 버려둡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생각이라는, 타락한 생각대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세 가지지 않습니까? 더러움,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 타락한 생각에 내어버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내어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그 사람의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저지르는 죄는 이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딱 내어버려두게 될 때, 하나님이 내어버려두게 될 때 사람이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우리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간음, 음해, 이런. 네,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어버려두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이 성적 타락. 어느 날에 돈 벌어서 이쪽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그리스도인이나 되니까 이걸 알고 안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말이죠. 어느 회장이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연예인의 딸이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맨날 신문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돈 갖다가 비서가 갖다 돈 갖다 데려오고 이게 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 더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음과 말과 행동.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마음으로 한다면 불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불손함, 교만함, 우매함, 배악함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수근수근함, 비방함, 사기치는 거, 자랑함.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 살인, 부모를 거역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본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 불의하고 요 불의를 딱 나눠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할 때 반드시 가는 골목이 여기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다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목회자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하면은 그 목회자의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도망다니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니까 이런 타락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해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가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만 결국에 우리는 나중에 상급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결국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심판대에 가서 정나하게 드러나가지고 말이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심판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회개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고 결국 예수님 닮도록 해주셔서 거룩한 그래서 아름다운 몸의 변형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됨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인됨을 여러 가지 것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서 세상의 타락의 그 길로 우리가 가려가는 속성들이 조그맣게나마 저희 내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두기를 씨라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접쳐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